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6번째 마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교회 주일학교에 잘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늦가을날 어둠이 짙은 그문 밤에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나머지 무밭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길모퉁이에 세워놓고 망을 보게 한 후에 누가 오면은 돌을 가지고 딱딱딱 3번 치라고 가르쳐 놓은 다음에 세워놓고 나머지 물을 쑥쑥쑥 뽑습니다. 한참 열심히 정신없이 뽑고 있는데 딱딱딱 이렇게 돌 3번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아이 손을 잡고 도망을 가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장난치는구나 생각돼서 애끼놈 네가 장난치고 있지? 아닙니다 아버지. 누가 와요? 분명히 와요. 오긴 누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저기 보세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죄 없이 맑은 아이의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사람의 인격이 머물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인격이 좀 잘못된 사람을 개차반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분을 모시는 집은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비워두면은 그 집에 거미줄이 치고 이제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쌓이고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는 그런 냄새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깨끗이 청소하지 아니하면은 죄악의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그런 집과 같이 죄악의 곰팡이가 피어나는 그런 집과 같이 되어서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 불념선이면 제악이 계작이니라. 하루 일일, 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 하루라도 불념선이면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그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제악이 계작이니라.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나느니라. 생겨난다. 가시덤불 돋아나듯이 엉겅퀴가 돋아나듯이 죄악이 모든 악이 악한 것들이 악한 그 죄악 악한 것이 마음속에서 돋아난다.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청결케 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그 명심보감에 나온 말처럼 선한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함으로써 이제 그 악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빈 공간에 선을 채워 넣음으로써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 편지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그 하나님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겸손하게 자신을 비하시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거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그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울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이미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 오물과 모든 독소와 더러운 이런 곰팡이를 쓸어내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만 합니다.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일순간이라도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죄가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유명한 비유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 비유의 말을 했는데,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똥을 싸고 둥지를 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똥을 싸고 새끼 까고 알을 까고 하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관리, 날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만이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타종교도 마음 수련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마음 수련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타종교가 이제 마음을 수련해서 신의 도움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신의 도움을 끌어오기 위해서 신에게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신의 도움을 잘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유능하게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건강,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이제 바래서 그것을 빌어주는 이런 기복신앙. 타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는 거 기복신앙이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도 그런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목적이 달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 그것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보통은 이제 팔복 편의상 그렇게 말하지만은 복이 8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한 가지 복이에요. 그 한 가지 복을 위해서 8가지 마음을 비워야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 허심자 수복이라 마음을 비워야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내게 그러한 의의가 없는 것을 애통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 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 마음의 종교라, 마음이 가난한 자, 허심자,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허심자랍니다. 허심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에 관계되는, 마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란, 물론 계시 의존의 종교, 계시 의존의 신앙이라고 말하지만은 기독교도 역시 마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마음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로스라 그래. 카타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 우리가 문학에서 많이 쓰지요, 그죠? 그 마음의 정화, 문학 작품을 읽고서 마음이 순화되는 거, 마음이 그냥 씻어내린 듯이 우리가 그 비극을 보고서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막 씻어서 내리는 것 같아.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카타로스에서 나왔어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유나 포도즙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지 않고 소나 양에서 짜낸 우유 원액,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라든지 포도주스를 만들 때에 그 원액을 짠 그대로 거기에 물을 더 섞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진액 상태, 원액 상태, 그것을 카타로스라 그래요. 또 다른 하나의 뜻은 금속에 합금을 하지 않는 상태, 순금, 또 무슨 구리 같은 순구리, 그 합금을 해서 이제 청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금속에 다른 합금이 섞이지 아니한 상태를 카타로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 예를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뜻은 금속에 다른 합금이 섞이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동기가, 모티브가 단순하고 다른 어떤 불순한 생각들이 섞이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저것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순수하다.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는 순수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꼭 다른 온갖 세상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때묻은 그런 세상의 온갖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이 섞여서 온갖 의도로 그냥 섞어서 이렇게 순수하지 않는 그런 동기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가, 모티브가 단순하고 또 순수하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오해를 해서 어린아이에게는 그럼 죄가 없다는 뜻인가? 순수하다. 그 죄가 없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동기, 모티브가 단순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을 섞어서 어떤 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한 가지를 그것만 집중해서 단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청결자, 마음 청결자의 그 행복은, 마음 청결자는 마음 청결자의 행복은 무엇인가? 마음 청결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하나님과 동거의 행복을 이제 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후손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도배를 해버려요. 우리가 같이 더러워진 이런 낡은 헌집을 이제 그 흰 페인트로서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때묻고 더러워진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흰 페인트 밑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4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문화는 참 이 페인트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집에 세를 렌트를 살다가 이제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에 비록 한 달을 살다가 나가도 그 집 주인은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흰 페인트를 다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사업이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밥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런 그런 거 자국이 없어도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렌트 살다가 월세를 살다가 이제 미국은 거의 다 월세 이 전세라는 것이 없어. 전세는 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살다가 이제 한 달을 살다가 나가더라도 뭐 벽에 어떤 그 자국 흠결이 하나도 없어도 페인트를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크레용칠을 하고 뭐 물감칠을 하고 이제 벽이 더러워져 있어요. 흰 페인트를 싹 칠해버리면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워진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와 같이 흰 페인트 칠하듯이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인으로서 우리를 취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칭의를 얻게 되면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더불어서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그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흐뭇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딸 보면은 흐뭇하지요. 왜 흐뭇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았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흐뭇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일수록 마음이 깨끗한 자, 주님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더 살깊은 교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그럽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청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